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미국이 건국되던 초기부터 있었던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가 폭풍우를 뚫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9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1년 동안 낯선 환경 그리고 풍토병, 추위로 인해서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이미 50여 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고 추수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부의 제안대로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했던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미리 알려드리면 첫째,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넷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가정과 그리고 개인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터키를 잡아서 잘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면서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고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게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첫 예배 때에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초청한 것은 다만 그들이 이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에게 씨를 뿌리는 법을 알려줬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들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그와 꼭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었던 지난 1년 여러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누시고 하겠습니다. 못다한 감사는 이따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초대 추수감사절 그리고 청교도들의 감사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같이 감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였죠?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병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먹이는 것처럼 우리를 기르고 먹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아까 네 번째 감사 제목도 마찬가지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1년 동안 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하터 교수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평균 삶의 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고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컴퓨터가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 인구 가운데 1%에 속합니다. 세계 인구의 50%가 아직도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를 못합니다. 아직 전기, 수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계 인구 가운데 30%나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 집이 있을 거고요. 음식도 드시고 오셨을 것이고요. 컴퓨터도 있을 거고요. 아마 전화기도 있을걸요.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 1% 안에 속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럭셔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너무 그런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당연하게 여기면 점점 불평불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공기, 물, 빛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불하는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가스비를 냅니까? 전기비를 냅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주세요.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다 주십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그랬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요. 시속 1000마일 속도로 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멀미도 하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가까우면 우리는 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가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울 때 조금 덥고 추울 때 조금 춥고 사계절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혜택이 우리와 늘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그리고 세계 인구 중에 1%만 누리는 혜택, 아니 그 이상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왔는데 단 1분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까? 두 번째 감사가 뭐였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모두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1860년 9월 미시간 호수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약 400명이 타고 가던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렇게 막 외치는데 근처에 있던 대학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스펜서라는 학생이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옷을 갈아입고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호수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들어서 무려 17명의 귀중한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탈진해서 있는 힘을 다했기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병상에 드러눕게 되었고요. 7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32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며칠 전에 신문사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구해준 17명과 계속 알고 지내고 있습니까? 근데 스펜서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 17명 중에 저와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6명은 감사의 표현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 소녀만큼은 이제 스펜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소녀만큼은 7년 동안 꼬박꼬박 내게 감사의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녀의 카드를 기다리는 그 기쁨으로 저는 나머지 16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잊은 채 기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6사람들처럼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죽을 위기에서 살았으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잊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 감사를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청교도들의 세 번째 감사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우리는 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교회가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계단에서 앞팀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고요. 어깨가 스치며 지나가며 예배당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찬양팀도 얼마나 바쁘게 시간에 쫓겨서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울 때는 무지하게 추웠고요. 더울 때는 또 엄청 더웠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본 그 귀한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니카라과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꽉꽉 찹니다. 얼마나 더운 나라인지 모르는데요. 그 더운 나라에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꽉꽉 찹니다.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여인이 하루에 또띠아를 300개를 손으로 만들어서 산불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11조를 떼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내전에 시달리고 독재자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 없이 무미건조하게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교회가 있고요.
오늘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간절히 바랬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에게 진정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감사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감사해야지요.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까? 청교도들이 드린 네 번째 감사 제목,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첫 번째 감사 제목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감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난 한 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노회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섬겨주셔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잘 대접한 결과 뉴욕 노회 그리고 뉴욕 노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우리 교회가 정말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제 개인적인 감사는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저는 자다가도 문득 깹니다. 예, 비만 오면 이렇게 조금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데요. 예전에 미시간에서 저희가 살던 집이 비가 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양동이를 막 몇 개를 받쳐놓고 있으면서도 비만 오면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빗소리 나면 그냥 깨던 습관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냥 깬 거예요. 근데 깨서 보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지붕에 비가 새지를 않아요. 아, 참, 이 집은 비가 새지 않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정말 감사하지? 그러면서 잠들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도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의 자세이자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요.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한 해 동안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감사,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목숨도 잃을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사님이 평소에 쓰시던 성경책, 찬송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책 찬송가 옆에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잘 못 보면 그냥 지나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감사헌금 1만 원.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의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 두 아들을 장례 지내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헌금입니다. 이 1만 원은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10년치 사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아들들을 장례 지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아무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이웃과 손님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오늘 함께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함께 축제처럼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함께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